7절에 여호와여 20장 7절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라고 외치라고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무슨 말씀을 외쳤냐 하면요, 대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에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받게 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므로 곧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저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기서 보시고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외치면은 다 싫다는 거죠. 망한다. 이 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막 조롱하고 나를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죠. 멸망을 부르시오니. 그랬더니 막 고소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죠. 고소하겠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뭘 알아서 그러하오나 하나님 누구 편이냐, 하나님 말씀을 망한다고 전하는 사람 편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분이 음성을 듣고 했다면 내가 아까 오늘 휴거에 대한 거 받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맨날 텔레비나 보고 먹고 마시고 한 사람들은 절대 수고되지 못한다. 이 텔레비가 완전히 자기들의 완전히 친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텔레비를 더 좋아하고 요새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텔레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가 오락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수고날이 닥치면은 수고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저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데 대한 걸 잔뜩 썼더라고요. 이제 휴거에 대한 걸 자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정말로 휴거는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사도행전 1장에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쳐다보느냐. 오신 그대로 오신다. 또 그 요한복음의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다시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내가 그 위에서 딱 조립해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에 보시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고 15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20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붙어 있는 건 뭐가 붙어 있는 거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들여야 된다. 진액은 뭐냐? 십자가다.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라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스톱으로 사왔으며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없어졌다. 하나님이 심부름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핍박받고 하느냐 이거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만 의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의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님의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는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족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게 뭐냐? 고린도 전서 2장을 보시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거로 분별한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판단한 사람, 신령한 자가 모세를 판단했지요. 판단하니까 문둥이를 만들었잖아요.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는 성령을 쫓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던 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못이 있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실수를 했다고 100가지 중에 한 번 99가지를 잘하고 하나를 실수를 했더라고 70분 80분 잘못한 사람이 모세를 원망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신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배를 있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이 아끼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보시고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타고 뭐가 들었어요? 성령이 왔어요. 내 성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됐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을 타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 그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듯하는 신령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흙에 속하다. 우리가 흙에 속했는데 거기다가 신령한 자,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게 신령한 자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율법만 지키고 신령한 자가 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8절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돼야 된다는 거죠. 흙에 속한 자지만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육적인 썩으니까 그죠. 썩는 것으로까는 못 받는다. 근데 뭐가 받느냐. 신령한 자는 살아난다. 신령한 자가 누구냐. 성령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다고요. 영이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죠. 지금 행위대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휴고되는 거.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샥 빨리 올라가.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은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썼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시고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오고 그런데 죄의 권능은 뭐야?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 안 하고 율법만 지키고 가서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이것과는 안 통하는 거예요. 율법과 안 통해. 이제 새 계명이 나와서 뭐 하면서 계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과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내가 죄를 지으면 간통을 하면 감옥 속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성경을요 다 봐야 돼요. 다 부분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걸 다 통틀어서 이걸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원수에게 집 줘라. 집 줬잖아요. 그죠?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육의 것은 뭡니까? 썩는 거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니까.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섰다는 거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너를 네가 죄인이라고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요. 이게 아버지 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는 이게 이제 법이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법이 됐어요. 구약에 또 성령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 바치라. 이것도 개인적으로 했을 뿐이지 그때의 선자들 왕들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예레미야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의로 가지고 죄를 없이 살려주는 영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게 뭐냐? 의다.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보시고.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16장 6절에 보세요. 자기는 신령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의의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밤에 환상에 무시아로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령한 자는 귀신들이요 알아봐요. 귀신들도 16절에 보시고 이 귀신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 도망가요. 이 사람은 안 된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이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는지라. 그리고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자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는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다. 기뻐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이 사람이라야,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갖다 대야 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 같이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나요. 옥에 가닿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24년 능력이 나타났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이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것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죠.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해결하고 오셨다니까요. 불법을. 이걸 해결하고. 지금 마지막 때 그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너무나 불법이 있다는 거죠. 불법이 이제 확실하게 불법이 이제 막 완전히 불법이 사무친다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묻고 하는 사람 어디 가갖고 해봐요. 성령께 묻고 하라고 해봐요. 이단캐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남이 천국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그 문을 붙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묻고 해라 하면요. 요일서 2장 28절에 내가 신을 받으면 분명히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까지 다 꿈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다 꿈이에요. 그 요셉이 이렇게 꿈으로 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요셉이 안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꿈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애기를 막 죽이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분명히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거 이제 마지막 날에 다 해갖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또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갖고 살려주는 하나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 생활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세상에 들어오실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었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너는 도둑질 하면 사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그 법이 정해져야 죄가 지었으니까 네 배를 갚아주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의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율법을 가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도둑질을 했던 간음을 했던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지만은 내가 너 죄를 용서할 테니까 간음하다가 붙들려 오면 그때는 간음하면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는 언제 간음 안 했냐? 다 쓴 거예요. 땅바닥에.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나도 너를 죄를 내가 말하지 않겠으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계명을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돼버려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언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적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예법입니다. 아시겠어요? 16절에 또 이 선물을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을 언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법이 바로 의예법입니다. 옳다 됐다 하는 법.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의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복종했죠. 그런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죠. 이 의인이 돼야 돼요. 노아 때도 의인은 안 죽였지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의인은 안 죽였어요. 이 신령한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로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율법은 그냥 도둑질하면 죽인다. 이거 막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죠. 믿는 것이 뭐냐? 의로 가는 것이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21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른다. 딱 보시고 이제 또 예레미야 21장을 가자고요. 오늘 이것이요. 오늘 엄청난 사건이니까 단단히 생각하라고요. 이거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벌은 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죄를 지으면은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하시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란 대로 하시라고요. 죄가 감해져요. 그래야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보세요. 화가 나도 대능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노와 분과 대노라는 거 이거는 막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노 큰 대자지요. 그거 안 되는 거요. 자꾸 괴롭히고 무엇을 부채가 자꾸 괴롭게 하는 거. 그걸 그럴 때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그 잡놈의 새끼 뭐 우리 남편도 뭐 그냥 저는 웃기는 놈이다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내가 안 했다고 저렇게 남편이 저렇게 하지요. 내가 할게요 그러고 그걸 원숙이 집을 줬잖아요. 할게요 그러니까 내 앞에 반석에서 내가 샘물 나게 해주마 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하느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말 안 듣네. 가나안 복지에 주마하고 약속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가나안 복지를 줬는데 너무 잘 떼는 거야. 너무 잘 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죄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걸 모르고 살다가 그냥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죽어버리면 엄부에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도 암이 걸리든지 뭐 죽을 병이 걸리든지 해가지고 그 회개할 시간도 없고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 나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죽든지 하면 이거 완전 그 기회도 없이 엄부에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게 욥기서에 써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보고요. 그러니까 한번 대노를 한번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성에 거주하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했는 거를 빨리 긍휼과 자비로서 이렇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7절에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그 대적의 손에 그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를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애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을 누락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행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 대적이 됐다는 거죠.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골짜기에 평원 반석 거민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다. 행위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면은 산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붙인 전쟁이니까 내가 항복을 해라는 거죠.
항복을 안 하고 그냥 앉아가 있으면은 아버지 화가 하나도 안 풀린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근데 항복하면은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그랬죠? 있죠? 이 7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7절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의 백성과 및 성읍의 연병과 칼과 기근과 그럼 병으로 죽이겠다. 빨리 바벨론 왕에게 가서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붙이리니 빨리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받겠다는 것이죠. 항복하면 안 가겠다. 내가 죄 대값을 안 받겠다 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은 내가 병으로 치고 연병으로 치겠다. 긍휼도 베푸지도 않겠다. 자비를 베푸지 않겠다는 거죠. 긍휼을 여기지도 않겠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니와 너를 영원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는 생명 노락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행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될 것이요 그는 그를 불사르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2절에 아침마다 공평과 판결한 살찌당한 자를 압박하는 손에서 건지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라. 능히 끌 자가 없다. 타치를 당한 자, 압박당하는 자를 건지려면 빨리 항복을 해라는 거예요. 그 가서 죄값을 떼우라는 거예요. 예? 죄값을 떼우라는 거예요. 내 죄값을 떼우기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바람이 나고 그 첩여자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내가 온수기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하라는 거나 나보고는 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평생 벌어놨는 거 그걸 갖다가 주라고 하는데 그 이상도 얼마나 죄값을 내가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걸 빨리 치르니까 빨리 하잖아요. 벌금을 내면은 형을 안 살아도 돼요. 그죠? 내가 벌금을 낸 거예요. 그거 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불쌍히 긍휼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요 긍휼 있죠?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가서 7장 보세요. 확실히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여기는 항복을 하는 것이고 미가 선자는 뭘 했느냐?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의로 가겠다는 거. 의로 갔다는 거죠. 가겠다가 아니고 의로 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화가 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내 죄구나 알고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나도요 이 관계상에 올라오면은 확 집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죄값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자는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압박당한 자, 환난 받는 자, 이걸 이 공식으로 가리켜갖고 빨리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까 그랬죠? 압박당하는 자, 환난 당하는 자, 거기서 빨리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자꾸 내가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을 주고 있구나. 벌. 이걸 아는 게 선자 미가서 선자지요. 그리고 이게 빨리 거기서 풀려 나온 사람은 욥입니다. 무정한 고통이 와도 내가 거역하지 않는 거.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노가 풀릴 때까지는 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받으시라고. 빨리 나오라고. 애들이 학교가 늦게 와서 글상을 들고 있어야 돼. 글상을 들어봐. 아이고 발 아파. 아이고 발 아파. 아이고 발 아파. 아이고 내일 아침에는 빨리 와야 되겠구나. 아이고 다리 아파. 발 아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면 또 글상을 또 들어야 되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벌을 받는 그것을 씹어 먹어야 돼. 참 제 집은 이렇게 무섭구나. 이래갖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양 떠는 거예요. 해라 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 그 죄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 아까 대적이다. 난 네 대적이다 그러잖아요. 들어가갖고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사기쳤다 이거지. 내가 말 잘 듣겠다 해갖고 좋은 땅을 줬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청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대노가 났어요. 근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내 환경을 바꾸시라 이 말이죠. 환경을.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미가서 7장 보시고. 여보세요. 대답하죠.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히 이르게 하시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부끄러워진다는 건. 내가 벌만 받을 줄 알았고 노만 당할 줄 알았는데 일이 막 잘 되기 시작하니까 네 주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 그래 안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잘 되기 때문에 대적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애굽 땅에 나오던 날 같이 기사를 행한다는 거죠. 노를 당하려니와 나를 인도하사 광명히 이르게 하신다. 의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항복해라. 그게 의예요.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항복해라. 의예요. 그게. 예레미야를 또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되 7절에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나는 내 대적이 됐기 때문에. 어디요? 13절에 13절.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항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항복하라는 그 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예레미야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명한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과 죽으리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을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성으로 행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라. 이성에 바벨론 왕 손에 붙임바 된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과 판결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손에서 건지라. 내가 여러분 건져줘야 돼요. 탈취당하고 압박당한 자 안 되는 거예요. 탈취당한 자 압박하는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를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려니 능히 끌자가 없다. 이걸 건져내는 방법이 바로 의입니다. 탈취당하는 자, 압박당하는 자, 환난받게 한 자. 미가서 한번 보시고, 미가서 한번 보자. 예언해놨죠. 미가서에 보시면은 5장 4장에 보시고 뭐라고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5절에 보시고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이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서 안 되는 자를 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니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치리하리라 그랬어. 그래갖고 뿔을 여기서 뿔을 철같게 하고 13절에 굽을 양의 굽을 노설 가지고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이긴다는 거. 애굽 땅에서 나오던 같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아요. 어떤 자에게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 7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 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많은 백성 중에 있으려니 그들이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는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 이 젊은 사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는 양이지요. 약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능력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손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핍박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 계획은 내가 세우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끝을 하나님이 맺어줘야 줘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힘이 나오냐, 이 양이 무슨 힘이 나오냐 하면은 젊은 사자 같은 힘이 나와요. 젊은 사자는 이빨도 얼마나 강한지 한번 물면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양은 안고 다니냐. 그런데 새덩거리를 같은 그 굽을 주고 또 여기에 철로가 뿔을 만들어줘.
철로가 불을 한 번만 일으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철을 달아주는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대진 쌓아주는 그게 바로 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짐승 중에 사자 같다. 그 사람 위해 싸워주시니까. 이빨 빠진 젊은 늙은 사자면 소용없는데 젊은 사자 같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말굽소리 내가 그죠? 말굽소리 내가죠.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사무엘 봐요. 비가 옵니다. 그다음 비가 와 그냥 번개를 치잖아요. 경외하면서 누가 왕이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치를 하면 괜찮다. 경외하는 게 뭐냐?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순해진다. 미가서 6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냐?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냐? 6절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나 봐요. 1년 된 게 연하고 되게 맛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그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서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순해진다. 완전한 것은 목소리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순해져 버려요. 아이고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길과 또 생명의 길을 뒀는데 항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다. 내가 화났으니까 빨리 두 손 들고 빨리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갈라큰다. 죄는 지어놓고 애들도 선생님한테 더 맞죠. 그 이상 들어간데 안 들으니까 죄 안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가서 그 상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팔이 아픈 걸 안다는 거죠. 아휴 내가 절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살리는 게 중요하지. 가서 항복하고 가서 종살행을 하면서 얼마나 종이라는 게 얼마나 그 더러운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면 주님이 마음이 다 풀어진다.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매를 맞겠다고 항복하고 끌려가니까 아버지 화가 딱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빨리 풀린다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연병 뭐가 와요. 병이 오고 뭐가 오고 이러니까 더 얻어 터지면서 더 시간만 가니까 아예 항복을 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 때문에 간다 하면은 아이고야 죄 지으면 이렇게 무섭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누가 또 알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버린 자같이 해버린다잖아요. 그 다윗도 그렇게 하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의를 하나 딱 줘요. 나는 원석이 집 줘라 이런 거고, 의의는 뭐냐, 여기는 뭐냐 하면은 항복해라는 거예요. 이때 항복해라, 이때는 항복해라. 대노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차지하고도 32장 보시고 이제 끝낼게요. 예레미야 32장. (32장) 19절. 주는 모락이 크시며 행사가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모락이 크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와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으로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도 목소리대로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이거는 계속해야 돼. 그게 의입니다.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물어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성벽을 이게 바벨론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 욥은 그걸 알았죠. 욥기서 12장 보세요. 이 선자는 이걸 알고 있었죠. 아, 13장이네요.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를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얼굴을 가려우시고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24절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낙엽을 보고도 놀라게 했다. 낙엽 소리 나도 깜짝깜짝 놀라.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아이 또 무엇이 도둑놈이 들어왔나.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무중한 고통이 와도 그역 안 하는 거로 의로 바꿔버려야 된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 대적이다. 근데 끌려가면은
나는 네 하나님이 돼주겠다. 항상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또 있어요. 그게 살리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요백에는 그때 성령이 가셨어요. 그때는 요백에만 선자들이 갔지요. 그런데 몇 사람한테 갔어요. 많은 사람이 안 갔어요. 근데 지금 막 성령을 막 퍼붓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 성령이 다 소멸됐어요. 하라는 대로 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의로 가야 된다. 죄가가 없어진다는 거죠. 죄가가 없어져요. 의가 죄값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59장하고 60장, 61장 읽어보세요. 회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튼다는 거죠. 의의 길, 의로 가면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터버린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